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네, 여러분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맨 마지막 39번째 책입니다. 몇 번째 책이라고요? 감이나? 몇 번째 책이라고? 규비나? 몇? 어? 39번째. 예. 39번째 책이 이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다음에는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구약 그 중간기를 한 40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한참 뒤에 AD 한 55년에서 60년 그 사이에 복음서가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60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복음서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물론 그거보다 좀 더 앞에 쓰여진 것은 갈라디아서 혹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AD 한 45년에서 50년 그 사이로 잡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신약 성경이 등장하기까지는 거의 한 예수님이 오시고도 한 50년 정도 지난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요 그 6번의 논쟁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첫 번째 논쟁인데요.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4장 보십시오. 4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것 또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경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시작과 끝이 경고라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당연히 경고의 내용이겠죠. 예. 그런데 이 경고의 내용이 6번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6번. 감이나? 몇 번의 논쟁이라고? 감인? 몇 번? 몇 번? 규빈 몇 번? 6번. 감인이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야? 네. 6번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단다 지금. 너희는 왜 그렇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뭐라.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논쟁을 누가 먼저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먼저 묻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백성들이 답답해서 정말 궁금해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고 어떤 면에서는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여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 서로 그냥 평행선을 달리다가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보통 더 많이 사랑하는 경우.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뭐 답답할 게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릇 행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이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렇단다. 얘들아 너희들 왜 이랬니? 그럼 이제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치열한 언약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없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나요? 정말입니까? 예. 그럼 참 다행이고 또 감사한데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논쟁에 대해서 우리 좀 잠깐 살펴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은요, 지금 현재는 아니야, 내 이전에 너희를 사랑했지, 근데 너희들 보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굳이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 그 타락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어 버려 두사. 그냥 냅두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 네 좋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말씀하셨을 때 당연하죠, 주님. 하나님 당연하죠. 알죠. 그래서 우리 방금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장 2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방법으로 혹은 어떤 형태로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웬 사랑?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고요? 뜬금없이? 정말이에요? 이게 실화예요?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믿기 좀 힘든데요?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잘 느끼지는 못하겠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행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는 한참 전이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에 거의 BC 430년 전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야곱과 에서가 살았을 때하고는 거의 그냥 아주 큰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백성들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백성들을 옹호합니까? 제가 이 사람들의 변호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데는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정당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백성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요, 포로기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또 다른 이름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도 하는, 이 성전을 BC 516년에 완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성전이 완성되기만 해봐. 우리가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의 이 속국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나라,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의 지배나 받고 있을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 우리가 성전이 재건되기만 하면 그리고 또 학개 스가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언, 예루살렘이 회복되겠다, 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다, 너희에게 진정한 왕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임할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그냥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놀라운 다윗과 솔로몬 왕 때보다 더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고 더 영적으로 찬란한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한 80년, 90년 지난 지금 이때쯤입니다. 나라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 아래 있네요. 독립은커녕 별다로 나아진 게 없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아무것도 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나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 게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임하신 건 아니지만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끔 그 당시에는요 불과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구나 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엔 불과 구름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나 나타나진 않았어요. 영적으로 별로 개선된 삶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생활 환경이 그렇게 딱히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라고 해놓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족과 여러분 굉장히 그 어떤 제사장 가문이거나 귀족 가문이거나 혹은 그 당시에 어떤 사회 지배 계층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 처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름대로 거기서 여러분 70년 동안 살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진국으로 가면요 잘 돌아오지 않아요. 저의 둘째 처남, 셋째 처남이 미국에 가더니 미국에서 삽니다. 처음부터 살러 간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공부하러 가고 한 사람은 일을 찾아갔는데 살다 보니까 살만하니까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좋은 글쎄요, 아프리카나 저기 그냥 그 정글 같은데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의료적인 이런 섬김을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야 정말 그런 특별한 목적 때문에 갔기 때문에 있을는지 몰라도 그냥 자기의 어떤 이런 삶을 위해서 계속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선진국은 다르겠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되고 발전된 곳이에요.
거기서 적응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지 아세요? 성공적인 삶을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언약이 새로 갱신되고 회복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금 나의 귀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막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습니다. 그 부푼 꿈을 안고 뭐 좀 더 개선된 어떤 삶을 위해서 온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생각하고 왔는데 정작 여러분 그래서 성전 재건도 힘들어요. 힘듭니다. 재료도 별로 없고 4년 동안 지었어요. 사실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허름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어떤 보수하고 수리한 성전에 비해서도 정말 볼품 없어요. 제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때 지어진 성전은 규모도 그렇고 그래도 이 백성들은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헌신적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달리 개선된 건 별로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자기들의 현실에서도 그렇고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말이야. 그리고 힘들게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뭐야? 도대체 우리에게 나아진 건 뭐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나? 이게 물론 문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타임이 문제일 수 있겠죠. 타임이. 한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이 하나님 저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 달에 결혼하기는 힘들잖아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냐 그런 문제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닥친 환경 때문에 아니 하나님 왜 저는 이런 환경에 있어야 되죠? 왜 지금 이런 환경으로 저를 몰아가시나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내지는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사실은 종종 있죠. 나의 어떤 처지와 형편 혹은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바랬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내게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등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규빈아, 가민이하고 같이. 네. 자, 말라기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물론 이제 이것은 뒤편의 하나님과 또 뭐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이런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가 말로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럽니다. 아니 이게 웬 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말도 안 되죠. 오히려 그 반대 아닌가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 아닙니까? 막 지금 이렇게 따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 속으로든 아니면 자기들끼리 만나서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게 오히려 편법을 쓰고 불의를 행하고 그냥 뭐 어쨌든 들키지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좀 못된 짓을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걸, 어쩌면 더 좋아하실 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딨냐? 뭐 공의롭고 정의롭고 가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이 세상이 공평하고 그런 게 어딨냐? 이 세상을 봐라. 공평? 웃기지 말라고 그래. 정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다 그냥 책에 있는 좋은 말일 뿐이야. 실제로는 어때? 정의? 권력이 정의고 돈이 정의고 자기들의 어떤 귀족 계층이 정의지 무슨 정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 상처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사회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볼 때 어쩌면 나는 영원히 그냥 이 상태로 살아야 될 것만 같은 그 절망감, 그 두려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돈이 최고인 것 같고 힘센 놈들이 최고인 것 같고 여러분 지금은 이전보다 더 많이 계층화되어 가는 거 아세요? 정말 여러분 무전유죄, 유전무죄 시대를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참 이해 못할 것 중에 하나가 이 합의입니다. 합의.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건 무슨 나쁜 짓을 하건 물론 합의라는 게 자기가 반성하고 어떤 피해자에게 최대한 어떤 피해를 보상하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취지에 어떤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그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한데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피해자와 합의했다. 굉장히 그냥 가산점을 줘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그냥 사람을 죽였어요. 너무 미안하네. 어떡해. 뭐 한 1억 드릴게. 피해자 합의했어요. 이 범죄자는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형량을 대폭 낮춘다.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사법 체계를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일반 상식선에서 여러분 저는 법이라는 게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라면 그건 제대로 된 법이 아니겠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없는 이건 뭐 성경을 충분히 공부해야 적어도 신학을 충분히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설교를 한다면 제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중학교 2, 3학년들이 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적어도 시연이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언어와 그런 수준으로 설교를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해하지도 못할 말을 하면서 원래 하나님 말씀은 고상한 거랍니다. 여러분 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법도 우리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그냥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게 법이라면 그게 무슨 법의 정신이고 그게 제대로 된 법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그냥 우리처럼 이런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악이 성행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 같고, 오히려 진실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시대 뒤처진 사람으로 여김받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원래 그런 거지, 세상살이 원래 다 그런 거야. 무슨 그냥 도덕군자, 성인군자 같은 야 그랬다가는 야 너 참 피곤해진다 야. 그냥 이게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마치 이건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 그건 그냥 설교 시간이나 하는 말이고, 그냥 그건 우리가 그냥 뭐 좋은 말이고.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표가 정의사회 구현이었거든요. 표 따르고 그냥 다 따른 거야. 그냥 그건 좋은 말이고, 우리가 좋은 말은 좀 필요해. 그러나 교회에서도 온갖 불의와 불법과 차별과, 그냥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부자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그냥 이렇게 신발도 신지 않는데 쫓아가서 그냥 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시큰둥하고, 우리 성도 상호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에서조차 그렇다면 그런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 사랑 맞아?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드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 사랑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삶을 살아보기도 전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말은, 에스를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편협하신 분이야, 그래 하나님은 역시 그냥 자기 멋대로이신 분이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은 야곱 개인도 그렇지만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이스라엘 시작한 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잘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왜? 너희는 사랑할 만하니까. 너희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사랑스러워서, 아니, 너희들이 얼마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나고 자기중심적으로 아주 이기적으로 탐욕을 따라, 이 세상 쾌락을 따라 너희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산 놈들이란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했지 않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 그 잘난 너희 모습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냐?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건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뛰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못난 민족이에요. 못난 민족. 여러분,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은요,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조건적입니까? 너 이번 시험에 평균 90점 이상 맞으면 내가
내 아들과 딸로 인정할게. 이런 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너 최소한 어느 정도 직장은 들어가야 그래야 너는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단다. 이런 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또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때 두려움은 뭐 건강한 두려움은 아니고 어떤 불안, 염려 이런 두려움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래 때문에 두려우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것 때문에 두려우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게 신경 많이 쓰이세요? 당연히 신경은 써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평안을 잃는다? 그건 여러분의 안정감을 사람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두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안정감을 여러분의 평안을 결정하는 건 그 사람 개인 혹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안정감을 주님께 두신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여러분은 두려움 없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평안 혹은 평화라고 하죠.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깃든 것은요, 우리가 무슨 돌을 닦고 수행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정감의 원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저는 최소한 제가 좀 못난 모습을 보여도 제 아내가 저를 용납할 것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99%예요. 100%는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에 한해서는 100%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그냥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때로는 좀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저는 100% 확신입니다. 거기에 안정감을 둡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1편 2절에서는요. 이 성도가 누리는 평온, 그 고요함, 평안을 젖된 아이로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요? 말 그대로 젖을 땐 아이죠. 젖을 떼지 않았을 때는요. 그 엄마와 밀착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젖을 찾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막 울고 할 때 엄마 젖을 탁 물리면 그냥 울음이 그치고 그냥 평온해집니다. 이 젖된 아이는 이제는 더 이상 젖으로 이렇게 안정감을 취하고 젖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물론 엄마 품에 있습니다. 이 다 큰 아이는 아니고 이제 막 젖을 땐 아이. 젖을 먹고 젖에 의존하지 않지만 그 엄마의 품 안에서 그냥 이 평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 시체일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떤 고민도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 말은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게 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이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그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지금 내 상태가 너무 좋아서,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혹은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환영하고, 야, 너 왜 지금 왔냐, 야, 어떻게 너 좀 만날 수 없냐,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환호할 때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좀 힘든 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딱 크게 힘들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안정감을 둘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 또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이란 뭔가? 저는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확신해요. 복음이란 우리 죄인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어려움과 뭐 나름대로 좀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대로, 또 힘들 때는 힘든 대로, 그냥 자기를 위한 삶, 자기를 의지하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뭐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삶의 근거와 안정감을 그분께 두고 맡길 때 우리는 담대하고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받아들일 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자기의 삶이 많이 위축됐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통계를 봤는데요, 코트블루라고 들어보셨나요? 코트블루라고, 코로나와 블루, 이 보통 감정을 블루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우울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정이 우울함을 느낄 때 우리나라 인구의 46%가 그렇게 느끼고 있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우울감이 10년 전은 한 10몇 %였는데 지금 한 50몇 %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울한 겁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우울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턱 나를 건드렸다 그러면 이제 막 폭발할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회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감정 지수가 이게 상당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건 이 점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정신과 의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정신과 의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약을 처방해도 목사님 이 약 큰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뭐 수술을 해서 뭐 째고 뭘 제거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세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요? 회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씨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안정감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외적인 환경에 두지 맙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안정감을 둡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의심스럽고 정말 날 사랑할까 좀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또 나의 처지를 생각했을 때 또 한심하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고, 오 주님, 젖된 아이가 누리는 고요함과 평안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신 두려움 없는 사랑을, 오 주님, 저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의심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낸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심정은 한편으로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오 주님, 저희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고 싶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고, 젖된 아이가 누리는 그 고요함과 평안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때로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을 우리를 향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 앞에